주셔가지고 부흥의 불길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제 늙었습니다. 모든 사역을 거의 다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제 유언과 같은 말씀의 그 내용이 이제 22장, 23장, 24장 여호수아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2장은 이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백성들에게 이제 전한 말씀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장은 지도자들을 먼저 불러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좀 짧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들은 다시 한번 모이는 거예요. 따로 모이고 백성들과 함께 모이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이제 먼저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24장에 있는, 오늘 이제 다 읽지는 않았는데 이제 세겜에 다 모이도록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모든 백성들을 세겜에 모이게 해가지고 거기서 지도자와 백성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제 이게 24장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동안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 대부분을 다 정복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을 여호수아 시대 때에 와가지고 모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떠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이제 한 곳에 이제 정착하며 생활을 이제 하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니 그 안에 있는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 우상을 이제 퇴치해야 되는데 그 우상을 때로는 퇴치하지 못한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의 침입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외부의 침입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게 됐을 때에 너희들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강력하게 보호해 주게 될 거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정복의 모든 일들을 마무리한 여호수아는 각 지파 지도자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갈 때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요, 괜히 슬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후회스럽고 슬퍼지고 뭐 이런 게 있는 게 우리 안타까운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죽음을 앞에 두면요, 다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담대함이 뭐라고 그랬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려워도 하는 거예요. 이러면 두려우면 사람들이 포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냥 대낮게나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 떠나고. 그런데 두려워도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요, 두려워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두려워도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은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장소입니다. 이런 우리 사람이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주 의미심장한 역할을 담당했던 지역이 세 곳이 나와요. 이제 세 곳이 나오는데 길갈과 실로와 이제 세겜입니다. 그러면 이제 길갈은 어떤 곳인고 하니 요단강을 건넌 후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운 장소가 바로 이제 길갈이고, 실로는 어떠한 곳인고 하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장소예요. 그리고 세겜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길갈과 실로와 세겜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런 이 장소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장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의 영적인 의미를 바로 이제 알아야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인가를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길갈은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고 하니 요단강을 건넌 후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웠는데,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야만 되는데, 그런데 그 시기가 어떤 시기인고 하니 보리를 베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때에 비가 많이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의 물이 막 넘치는 이와 같은 시기가 바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널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놓여 있었을 그때가 바로 이제 우기였던 거거든요.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제일로 앞세우고 요단강에 이제 들어서게 하니까 요단강 물이 넘쳤다, 이제 멈추었다. 그래서 무사히 건너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 요단강의 이제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길갈로 가는 게 첫 번째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돌을 취하여다가 12개의 돌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웠던 장소. 그러면 길갈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와서 기념비를 세운 곳이야. 뭐 이런 어떤 의미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곳이 교회인데, 교회는요,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떠한 게 이제 이 교회냐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딱 들어오면 길갈과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서 참으로 이제 이 세속을 건너가지고 처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당에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에 이 의미는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온다, 교회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요, 커다란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게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길갈에 어떤 다른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거듭남의 의미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그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이 드디어 길갈에 도착했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들려오는 그 구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언약궤를 몇 제사장이 언약궤를 어깨에 딱 맸어요. 야, 그리고 건너가 그러니까 요단강을 이제 딱 건넙니다. 그런데 물이 안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안 멈추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사실 물살이 무릎 위로만 살짝 올라와도요, 사람이 넘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들어가는데 물이 안 멈춰요. 그게 여호수아가 뒤에서 소리를 질렀대요. 야, 더 들어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제사장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안으로 쑥쑥쑥 들어가는데 목에까지 찼대요, 물이.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야, 이제는 우리가 죽겠구나 그랬을 것 아니에요? 그 순간 물이 멈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순간 물이 딱 멈추었다. 그리고 도로처럼 마른 땅을 건너게 됐다, 뭐 이런 거거든요. 기적이 일어난 거거든요. 이런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면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은요,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사건도 보통 사건이 아니지만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요, 더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요. 이런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다, 그것은 우리의 거듭남이에요.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이제 살아야 될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될 장소,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이게 길갈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길갈을 통과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서 18장 1절을 보시면 실로라고 하는 장소인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가지고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그랬거든요. 즉 장막을 세웠거든요. 그러면 장막을 세웠다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가 거처할 장막을 세웠고, 또 반드시 어떤 뭘 세우는 거 아니요, 성막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장막들을 세워서 거기에서 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 게 그 당시 광야의 생활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회막은 어떤 장소인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장소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고 제일 첫 번째로 회막을 쳤다, 혹은 이제 그 성막을 치며 장막을 쳤다라고 했을 때에 거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 교회가 개척을 이제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늘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우리 교회가 처음 나와가지고 이제 처음에 교회를 세웠을 때 어디에서 모였느냐 뭐 이랬을 때 세운 자동차 학원 뭐 이래요. 그러면 이제 그게 여러분들 마음 속에 아마 이제 나중에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별로 그렇게 큰 의미는 없게 느껴지지만, 참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랬을 때의 그 감격은 처음에 나오신 분들은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장소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이제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자리를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뭐 그랬을 때에 그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향한 감격의 장소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장소에 가면 특별한 장소가 하나씩 있을 것 아니에요. 특별한 장소 하나씩 있어요. 저는 특별한 장소가 하나가 있는데 아직도 이제 많이 못 가보는데, 제가 이제 결혼했던 장소가 어딘고 하니 익산에 있는 교회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근데 항상 그게 떠나질 않아요. 늘 이제 마음속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어제 그 우리 서은수 우리 이철원 집사님 그 가정에 이제 승리 결혼식을 올렸는데 아마 절대로 못 잊을걸요. KT 개발원 그러면 그건 내가 결혼했던 장소야. 절대 못 잊을걸요. 그러면서 거기서 야외에서 했느냐 안에서 했느냐 그랬을 때 우리는 야외에서 결혼식을 했어. 뭐 절대로 못 잊을 거예요. 그 부분은.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겠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실로 그랬을 때 처음으로 장막을 쳤던 것,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 그랬을 때에 이 사람들의 감격이 너무너무 컸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겜이라고 하는 이 장소인데, 여러분 세겜은 그린심산과 예벨산 사이 골짜기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예요. 여러분 혹시 그 그린심산 세겜 혹시 그림 있어요? 네. 이런 이 세겜은요 이스라엘의 믿음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에요. 바로 저 그림 옛날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제 그린심산과 세겜 이제 에발산이 있고요. 저 지역이 세겜이에요. 저 지역 전체를 가리켜서 세겜이라고 그래요. 바로 저곳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발을 디뎠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장소, 그리고 여기에서 저주와 축복을 했던 이 장소.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 6절로 7절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12장 6절로 7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위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랬어요.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세겜은 하나님께 예배의 출발지가 바로 세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도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성막을 쌓았던 그 장소가 바로 실로. 그 다음에 세겜은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예배자의 출발지라고 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세겜이거든요. 그러니까 공통적이게 본고하니 하나님께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께 어디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섬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을 섬기는 이와 같은 장소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생명예비 재단에 출석하신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생명예비 교회 이 장소가 영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을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겜이 바로 어떠한 곳인가?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이 야곱이 세겜에 거주하다가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디나라고 하는 이 딸이 세겜의 주장 아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욕을 보였던 이런 장소예요. 이때에 디나의 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이가 또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있는 세겜의 이 주장들을 갖다가 이제 남자들을 이제 전멸을 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을 이제 행했던 장소예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 온 식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던 그 장소예요. 이때 야곱이 결단을 내립니다. 어떤 결단을 내리는고 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이 물건들이 우리에게 있어. 그걸 전부 내려놔라. 이렇게 해서
야곱의 처첩들이 이방 우상을 가지고 왔는데 야곱이 그 모든 우상을 땅속에 묻고 다짐하기를 이렇게 다짐을 해요. 하나님, 제가 온 생명을 다 바쳐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은 어떤 장소인고 하니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장소가 세겜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생명예비교회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장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만 섬기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은 또 어떤 곳인고 하니 무너진 제단을 회복시키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야곱의 이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즉 예배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제단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디나의 사건을 통하여 야곱의 결단을 하면서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우리 삶 속에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면 반드시 승리하고 또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도 어느새 인생 황혼기에 접어들어 그의 인생을 결산해야 될 때가 이제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3장 1절로 2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방을 다 이제 멸하시고 나에게 안식을 주셨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늙었도다,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자기의 때가 된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설교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모아서 이제 설교를 했던 핵심적인 게 바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도 이제 결단하고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너희들이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면서 오늘 14절이 핵심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이제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히 여기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기히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권력을 잃고 빼앗기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권력 가지고 뭐 여야 막 다 권력 가지고 싸우거든요. 이것 뭐 저것 뭐 말들은 하지만요, 다 권력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해요. 그러나 섬기는 자의 죄는요, 누가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섬긴다 그러면요, 이 섬기는 사람의 지위는요 절대 빼앗아 가지를 않아요. 그러나 권력이 있다라고 하면요, 그 권력은요 누구든지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겠노라고 결단을 합니다. 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을 하는고 하니요,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섬겨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우상 섬기며 그 우상 때문에 망하는 거고요, 물질 섬기면 물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섬기면 그 사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섬기라고 그랬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랬거든요. 경외함, 온전함, 진실함으로 섬기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경외함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에르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두려워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럼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어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예루르라고 하는 경외함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온전함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베타밈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베타밈이라고 하는 이 말은 흠이 없는 온전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마음이 둘로 갈라지게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고 하니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여로보암의 죄악이 왜 큰가 그랬을 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대신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걸 섬겼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둘로 셋으로 나눠지면 안 돼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실함으로 섬기라 그랬거든요. 그런 진실함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에메트라고 하는 말인데 확실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확실함. 그 다음에 진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변혁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즉 변질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 우리는 아멘 하고 그 선언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창조를 했느냐라고 막 학설을 붙이고 뭔가 설명을 하려고 하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설명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고 영접함으로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라고 그랬을 때에 우상을 버리고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 주었는데 꼭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거나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런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샤머니즘적인 거, 우상적인 거, 이것들을 철저하게 끊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3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고 14절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다 쓸어버려라. 단도 쓸어버리고 다 흘어버려라. 섬기지 말아라. 왜 그러는고 하니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고 하니요, 재밌는 하나님이신데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 질투는 언제 생기죠? 여러분, 질투는 언제 생겨요? 사랑할 때 질투가 생겨요. 오늘 생명의 빛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나를 존경하지 않고 어느 교회 목사님이 진짜 좋다 하더라. 그러면 나는요 막 질투가 나요. 솔직하게 질투가 나. 그럼 나보다 속 좁은 목사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 앞에 우리 그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서건사님이 같이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자꾸 다른 남자, 여기 잘생긴 남자가 누가 있지? 그러죠. 그런데 잘생긴 사람이 있어. 자꾸 그러고 조금만 쳐다. 그러면 질투 안 하면 이혼해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질투에 질투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상에게 향하여 있으면 하나님은 질투해가지고 나쁜 놈이라고, 그래서 매를 때리기도 해요. 매만 때리면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06편 35절로 38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한번 영상 한번 띄워보시면 글자 나오죠.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기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무지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에요. 그 딸을 우상에게 바치는 거예요. 몰렉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죽여서 바치는 거예요. 이게 우상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요
끔찍하게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 주세요. 우리를 아껴 주세요. 치료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섬기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오늘 여호수아가 고별설교를 하면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만 섬겨야 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바로 뭡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험한 세월을 살아갈 때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참으로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또한 요단 통편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지도자와 모든 백성들을 한자리에 세겜에 모아놓고 참으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이 시간 생각하며 기도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분명히 걸어가는 복된 믿음이 우리의 복된 은혜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봉헌 찬송 올려드립니다. 450장을 찬양